제가 듣기로 우리 이혁진 집사님도 한번 소개를 했다는데 저도 한 3달 전부터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행을 잘 안 타는 편인데 몸을 이제 생각해야 될 나이라서 이제 좀 뛰기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우리 김지태 목사님으로 저번에 한번 설교하셨죠. 전도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러닝을 본격적으로 한 2-3달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시작을 할 때 되게 자신 있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때 군 훈련소에서 3km를 12분대로 뛰었던 저력이 있기 때문에 3km는 그냥 뛰겠지. 그래서 첫날 딱 나가서 3km를 목표로 그래서 당연히 완주할 줄 알고 뛰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전문 용어로 걷뛰를 했습니다. 걷뛰 아시나요? 걷고 뛰고 걷고 뛰고 3km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달리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뛰다 보니까 어느덧 3km를 이제 채워갔고요. 그리고 3달이 지나서야 이제 최근에서야 사실 5km를 이제 겨우 뛰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뛰어보니까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10km, 20km, 40km를 뛰는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요즘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잘 뛸 것 같은데 너무나 쉽게 주님을 따라 완주할 것 같은데 막상 이 여정을 걷다 보면 뛰다 보면 결코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따라 지속적으로 그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특별히 그분을 지속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는가, 그분을 따라야 하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에 관한 비유. 그런데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전후의 맥락을 자세히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끝에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비유 직전 구절에 20장 1절 직전에 19장 30절에 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공통적인 이 표현을 보시나요?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끝나는 비유입니다. 왜 이 비유는 앞뒤로 이런 표현이 공통적으로 등장할까요? 도대체 이 표현 속에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진 않겠지만 19장 16절부터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찾아가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러이러한 계명들을 지켜가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은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 자신만만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 기록에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며 떠나갔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 장면 직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한 그 부자 청년을 보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방금 전에 소유를 포기하지 못해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한 그 청년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28절, 29절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대답을 해주세요. 어떤 대답인가? 요약을 해보자면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대답을 해주세요. 조금 전 그 부자 청년이 이야기한 그 영생과 더불어서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직후에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3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시지만 동시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떠한 경고를 지금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영원한 상급 약속되지만 너희가 조심해야 될 마음이 있단다라고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오늘의 비유,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 2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의 비유는 이런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1절에 보니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왜 나갔는가?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보통 수확철이 되면 집에 있는 이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종들, 하인들의 일손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일용직, 어떻게 보면 품꾼들, 일꾼들을 더 고용을 했습니다. 2절에 보니 계약을 맺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 당시 통상적인 하루 일당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고용을 하는 거죠. 아마 이 시간이 새벽 6시경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그렇게 해가 뜰 무렵에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새벽 6시경. 그렇게 3시간을 지났는데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아침 9시인 거예요. 아침 9시경에 또 그 주인이 나갑니다. 그 장터에 가보니, 인력시장에 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그들도 4절에 보니까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5절을 보시면 제6시 오후 12시, 또 제9시 오후 3시 동일하게 또 추가로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6절에 보니 언제 또 고용을 하죠? 제11시 오후 5시예요. 해가 이제 다 질 무렵, 하루의 일과가 다 마칠 그 무렵에 주인은 또 나가 보니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또 고용을 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제 하루가 끝나고 아마 오후 6시가 됐겠죠. 하루 일과가 끝나고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고용한 순서 반대 순서입니다, 여러분.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자부터 시작해서 새벽 6시에 고용된 자까지 순서대로 일당을 주라는 거예요. 9절 제11시에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 그대로 받았어요. 1시간을 일하고.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일한 자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더 받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10절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얼마를 받은지라?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
일당 봉투를 보고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1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왜 우리에게는 더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데모를 했더니 주인이 월급을 올려줬을까요? 13절 원어로 보면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이 말이 맞아요. 이미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일당을 그대로 준 거예요. 그래서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질문 앞에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줄 수 있나요?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이 질문 앞에 왜 이 이야기로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우리더러 무엇을 경고해 주시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1번 대신데요, 첫 번째로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대가를 바라는 불평의 마음을 조심하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대가를 바라는 불평의 마음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희 가정은 사실 가야 예배당에 좀 중요한 날이라서 가족이 다 좀 건너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는 사실 그곳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오랜만에 이제 보신 성도님들이 되게 반가워하시면서 이제 저의 자녀들도 이제 거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었죠 오늘.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다 이제 예쁜 아이들을 보면 보통 뭘 할까요, 여러분? 다 지갑을 꺼내서 이렇게 용돈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아이 셋 있는 게 뭔가 죄송스럽더라고요. 셋을 다 줘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전달해 주시는데 제 마음 한켠에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인가? 애 셋 아이에게 다 똑같이 주셔야 할 텐데, 다 똑같이 주셔야 할 텐데, 제가 왜 그런 걱정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막내가 다 똑같이 받아야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니 오빠 받는 그 용돈 그대로 자기도 받아야 그래야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용돈을 받는 아이의 마음도 이러한데 방금 우리가 본 이 이야기에 그 품꾼들, 가장 먼저 고용된 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보다 훨씬 더 일한, 딱 1시간만 일한 사람들도 10만 원을 받았고 종일토록 수고한 나도 10만 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동일하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이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이러한 불평의 마음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불평의 마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청년부를 섬기는데 저렇게 펑펑 노는 지체를 보면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이 생깁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버리고 있는 와중에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이러한 질문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는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나요?
뭘 해줄 수 있나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 수고한 대가를 바라는 그 마음, 불평의 마음을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고 계신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가 많다라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먼저 고용된 자들처럼 불평의 마음을 지니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분을 지속적으로 따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따라야, 예수님을 따라야 그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좀 관찰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주인의 행동에 여러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이 집주인의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나갔어요.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고용하기 위해 나갔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요, 이 동사가 또 등장합니다. 제3시에 나가.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나가 보니. 그들을 보았던 거예요. 장터에서 여전히 고용되지 못한 채 놀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6절에 보면 오후 5시에 제11시에도 나가 어떻게 하니? 개역개정은 보니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죠. 원어로 보면요, 그 단어가 아니에요. 나가 찾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가 찾으니. 여러분, 이 주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점점 빌드업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나갔지만 그 다음엔 나가서 그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고용되지 못한 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을 이제는 직접 찾아 나선 겁니다. 찾았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인가? 주인이 본 그 사람들, 찾은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7절에 오후 5시에 고용되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원어를 좀 살려 번역한다면 아무도 없음이니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그 당시에 새벽에 사람들이 이렇게 인력시장의 장터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장 주인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그 하루 일을 못하면 다음날 식구들이 굶는 그런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일을 구하지 못하면 내 식구들이 굶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날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생계였어요. 그야말로.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들을 나서서 보고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 보고 찾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언뜻 이렇게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가면 그냥 농장 주인이 일손이 부족해서 더 고용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그 어디에도 주인이 필요해서 이들을 고용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 주인이 이들의 필요를 보고 찾아 고용을 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5절은 주인의 이러한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무엇함으로? 선함으로. 이러한 주인의 그 행동, 나가 보고 찾은 행동을 선이라고 표현해요. 선. 그런데 맨 먼저 고용된 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왜 불평을 했는가? 계약상 그대로 일당을 줬음에도 왜 불평을 했는가? 이 주인의 선을 15절 다시 보시면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이 호의를, 선을 악하게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맨 먼저 고용된 자들과 계약 그대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불만은 무엇이었는가? 주인이 베푼 선,
그 이후에 고용되지 못한 자들을 더 고용해서 그들과 똑같이 둔 그 한 데나리온의 선을 악하게 본 것입니다. 악하게. 불평의 마음으로 반응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먼저 된 자가 결국 나중에 되는가? 왜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러한 불평의 마음이 드는가? 여러분,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눈, 내 관점, 달리 말하면 내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 하나님의 선을 올바로 보지 못할 때, 그 선을 악하게 볼 때 우리 역시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 이 비유 직후에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 비유를 들려준 직후에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무엇하기로?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비유 직후에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하고 계신가? 자신이 곧 처할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길에 어떤 길인가? 예수님 지금 곧 무엇을 앞두고 계셨는가? 처참한 죽음을 앞두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심정으로 이 상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곧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을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에게 지금 자신의 수제자가, 예수님, 제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저에게 뭘 해줄 수 있나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베드로야, 그래 너도 나랑 그냥 죽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영원한 상급을 먼저 언급해 주세요. 네가 받을 상급이 있단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 뭘 또 경고해 주시는가? 베드로야, 네가 만약 그 수고한 대한 대가를 바라보며 나를 따라온다면 얼마 가지 못할 거야. 얼마 가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 계신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우리 한번 20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구절 직전에 예수님이 아까 그 자신의 운명을 이야기하신 직후에요, 12 제자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누가 그의 좌우편에 앉을지, 누가 그 높은 자리에 앉을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자꾸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 모습으로 반응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인가? 그냥 뭘 준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그를 따라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번 대신데요, 주님이 나를 위해 치르신 대가를 아는 그 은혜의 마음을 붙들며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대가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치르신 대가를 아는,
은혜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천국은 마치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인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경고해 주고 있는가? 내 제자들이 다 동일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있지 않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먼저 고용된 자들처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고, 누구는 오후 5시에 고용된 자처럼 은혜의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있다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은혜의 마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헤아리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마음으로 그를 따라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한번 오후 5시에 고용된 자의 그 심정을 이 시간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는 새벽부터 짐을 싸서 나갑니다. 아마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새벽부터 나가 기다립니다. 새벽 6시에 많은 주인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고용을 해요. 근데 그는 뽑히지 못해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전 9시에 한 주인이 나와 더 고용을 하는 거예요. 기대를 했는데 뽑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더 기다려 봅니다. 오후 12시가 됐어요. 점심시간에 그는 밥 먹으러 나가지 않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 또 주인이 온 거예요. 근데 또 뽑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는데 주인이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또 뽑히지 못했어요. 아마 그때쯤이면 저 같았으면 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자도 포기했을 것 같아요. 포기는 했지만 눈치가 보여 집에 일찍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장터에서 그냥 모든 실망감을 아는 채 길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아무런 희망 없이 그렇게 누워 있는데 오후 5시 해가 이제 질 무렵에 갑자기 주인이 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뽑혔어요.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으로 일했을 것 같나요? 어떤 자세로 그 포도원 농장에서 일을 했을 것 같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놀랍게도 오후 5시 사람들을 뽑을 때는 일당에 대한 얘기가 유일하게 없어요. 그전에는 한 데나리온, 그전에는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근데 이들을 뽑을 때는 일당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필요가 없어요. 오후 5시에 뽑힌 자는 일당을 얼마를 주든 그저 감사함으로 내가 뭔가는 그래도 벌어서 식구들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그 마음으로 일했을 겁니다. 야근을 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후 6시 해가 딱 지고 나서 주인이 불러냅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건네주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 나중에 고용된 자가 이 봉투를 그냥 받았을까요? 아마 감사의 눈물 속에 받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믿는 자들 중에 누구는 새벽 6시에 고용됐고 누구는 오후 5시에 고용됐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후 5시에 고용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무도 써주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찾아 불러내 주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도리어 보시고 찾아 나셔서 부르신 거예요. 몇 주 전 우리 청년부는 그때 이제 새수면 축제라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몇 주 전이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감사주일이니까 물론 이렇게 헌금도 준비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그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억지스럽게 그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뭔가 지금 내 상황에 대한 어떤 불만도 여전히 남아있고 나도 좀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제가 그 주간에 제자 훈련을 준비하다가 그 과에 이 본문이 딱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과의 핵심 본문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 그 과를 준비하며 제가 이 본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계속 묵상이 되었고 끝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그렇게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것,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참 불평이 많았네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을 따르며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베드로와 같은 마음, 가장 먼저 고용된 자 이 마음을 다 가질 거예요. 누구라고 이 마음이 없겠어요.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주일 오후에 나와줬잖아요. 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뭘 줄 수 있나요? 아니 왜 더 주시지 않나요?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대답해 주십니다. 얘야, 저 영원한 상급이 널 기다리고 있단다. 그리고 그 상급이 부족하거든 내가 널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기억하고 나를 따라오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고용된 자의 그 불평의 마음이 아닌 가장 나중에 고용된 자의 은혜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시길 축복합니다.